에레미야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에레미야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베냐민 땅 아나도스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아니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11년 말까지 임하니라. 이해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리로.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유대의 그 절기적으로는 지금이 금식하는 그 시즌, 금식하는 기간이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가랴서 8장 1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스라엘의 성전에 관한 부분들, 성전에 관한 그런 관계에서 성전이 무너지든지, 이스라엘 성전이 결국 그 성문이 무너지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불이 타든지, 이런 어떤 성전에 관계된 그런 부분에서 금식의 날짜로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뭡니까? 성전은 결국 에덴인 것이죠.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것을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 앞으로 도래할 천년왕국의 하나의 모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성전을 지으셨는데, 성전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의 모형이지만, 그러나 성전이 무너지는 것 자체는 그 의미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성전은 반드시 회복되고, 그 성전 안에 주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축복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식의 기간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져서 주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할 수 있는 그 나라가 바로 앞으로 들어갈 예수님의 재림의 나라입니다. 그 주님의 재림의 때를 더욱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육체의 금식을 하든 하지 않았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성전이 이 땅에 온전히 회복되고, 주님이 신이 다스리시는, 그래서 바로 그것이 예수의 나라. 근데 이 예수의 나라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바로 예수님이 사랑을 실천하셨고, 또 사랑 가운데 행하셨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닮아서 사랑하는 자가 될 때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넉넉히 입성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나라에 들어가죠. 그런데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심으로 믿음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된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에레미야서 1장, 에레미야는 선지자라 그럽니다. 선지자,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셨는데, 이 본문 에레미야 토라 포션, 특별히 2500년 전에 에스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포션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토라 포션이라 그러죠. 토라 포션에서 의해서 만들어진 말씀이 지금 이 에레미야 1장 말씀이 이 5월의 금식, 성전이 무너짐에 대해서 애통하면서, 그러나 그 애통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그 금식이 변해서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될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는 이 금식의 절기가 이 시즌에 들어있는데, 이 시즌에 에레미야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 때부터 만들어진 그 말씀이 에레미야를 묵상하는 것은, 에레미야는 특별히 에레미야 애가 그러면 애통함이 들어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유다의 타락성을 보면서 애통했던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의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금식, 지난 화요일부터가 금식의 시즌으로 3주간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이 기간 이전에는 지난주에는 엘리야에 대해서 봤습니다. 이 엘리야는 마지막 때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는, 오실 예수님을 예비했던 세례요한과 같이 초림하실 예수님을 세례요한이 예비했더라면, 재림하실 예수님은 바로 엘리야 같은 자가 바로 주님을 예비하는 때가 되는데, 그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이 회복되기 원해서 기도하는 기간이 바로 이 금식 이전의 기간이라면, 지금은 애통함으로 에레미야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을 보면서 애통하는 그 기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토라포션의 민수기 기록된 말씀에 민수기 30장 1절에서부터 32장 49절까지가 이 주간에, 지난 주간의 토라포션인데요. 그 말씀 속에 발람이라는 자가 있죠. 발람은 결국 하나님이 발람은 선지자를 세웠지만, 그 선지자는 결국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는 일에 쓰임받고 말았습니다. 그게 저주의 자식으로 쓰임받은 것이죠. 은혜가 있는 자지만 그 은혜가 저주를 가운데 다가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미디안에 속해 있는, 미디안의 족장이라 할 수 있고요, 미디안의 지도자였던 발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미디안이라는 나라는 멸망하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그 커뮤니티의 그 수장이 어떤 믿음을 가졌냐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마지막 때는 주의 종을 잘 만나라,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미디안은 결국 미디안의 족장 발람의 잘못된 어떤 신앙관으로 말미암아 그 미디안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이 주간의 토라포션과 그 미디안은 멸망하고 미디안 족속 중 한 사람이 고슬이라는 여인을 데리고 들어왔던 시므리라는 사람, 단창에 그들을 칼로 창으로 찍어 죽였던 이 비나스는 그가 영원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 때 베드로서에 보면 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바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왕같은 제사장이 누구냐? 바로 비나스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생명을 걸치는 자가 바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에 이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천하를 심판할 수 있는 권세자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토라포션의 말씀을 통해서 그야말로 발람과 같이 은혜는 받았지만 그 은혜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쓰임받다가 자기도 망하고 자기 커뮤니티도 망하는 그런 꼴이 될 것이냐, 아니면 비나스와 같이 비록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생명을 거는 자,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말씀 앞에 참으로 떠는 자가 됐고, 말씀에서 벗어난 그 고스비와 시므리를 볼 수 없어서 단창에 찔러 죽였던 그런 하나님의 질투하신, 하나님의 그 진노하신 우리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와 발람 선지자를 비교한다면, 발람은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는 데 쓰임받고 그 인생이 망하는 인생이 됐다면, 에레미야라는 이 인생은,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정말로 파괴하고 뽑고, 그래서 결국은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는 자가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말씀 에레미야 1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싣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웃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바로 내 말을 내 입에 둔 자가 누구냐? 선지자가 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 우리는 이 에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그 선지자의 사명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두어지는 자. 그래서 이 여호와 라파가 그랬죠.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는 라포 레시, 머리에 하나님 말씀이 채워지니까 페이는 입인데 하나님 말씀이 입을 통해서 나오더라는 거죠. 우리 입을 통해서 무엇이 나오는가 하는 거죠. 이것은 너무 중요하죠. 우리 입을 통해서 악당과 저주가 나오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채워지지 않은 것이죠.
이것은 아직은 저주의 자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입술이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가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 것이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4장에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은혜를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문제를 해결케 하시고, 이것이 뭐냐, 여호와 라파가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머리에 채워지고 입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니까 치유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치유하는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결국은 어우러졌던 모든 것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저주의 그 전대의 진노가 임했던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여호와 라파가 이루어지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 가득 채워져서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입에 하나님 말씀을 주어진 자예요. 그런데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진 자는 말씀을 들을 것이고, 귀가 여전히 닫혀있는 자는 깨닫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될 것이고, 둘째는 말씀이 내 입에 주어지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면요,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신 바 돼야 돼요. 물론 에레미야 선지자는 복중에 짓기 전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미 너가 잉태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알았다 그래요. 그런데 안다, 이 단어는 야다, 그렇죠? 야다는 하나 된다. 이것이 부부가 이 한 몸이 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샤밧이 뭡니까? 샤밧은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에요.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에요. 그냥 예배 한번 드렸다고 그것이 그치는 게 아니라, 내 의무를 다했다, 그것이 아니라 샤밧은, 안식은 주님과 하나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가 돼서 주님과 하나 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부름을 보면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다 그럽니다. 자, 아는 것이 믿음이다라면 구별하는 것은 뭐예요? 말씀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카도시라는 거죠. 카도시, 거룩함으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그 거하실 처소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구별되는 장소라면요, 우리의 신앙은 밖에 나가면 얼마나 많이 세상에 섞여 있는 것들이 많아요. 이 섞여 있는 것들과 구별하는 것이 예배라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육체 속에 철저하게 구별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선지자로 세워지기까지는 하나님이 먼저 아신 바 되고, 두 번째 구별하는 자가 되고, 거룩함으로 구별되는 자. 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말씀대로 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세상과 짝하면서 세상에 허랑방탕하게 살 수도 있어요. 허랑방탕한 것은 구별되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거룩함의 구별됨으로 그 다음에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워지자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선지자로 세워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선지자로 세움받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아신 바 돼야 돼요. 이 과거에 현신의 권사님이라는 분이 은혜를 많이 받아서 많은 병자를 고치고 많은 문제를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했다. 참 전도자로서 또 치유자로서 많이 쓰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상황을 위해서 죽었어요. 죽어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갔는데, 문의는 수만 명을 고치고 수만 명을 치료하고 많은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자부했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집이 너무나 조그마한 초라한 집밖에는 없더라는 것이에요. 아니,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큰 일을 했는데 내 집이 요거밖에 안 되겠습니까? 또 슬펐어요. 그래서 참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이 대한민국에 있는 누구누구 이름만 되면 알만한 이름 석자를 대니까요, 예수님이 나는 그를 모른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느냐 적겠느냐, 그거보다 먼저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아신 바 되느냐는 것이죠. 아신 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본인이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다시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야말로 그를 다시 이 땅에 살려 내려보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참으로 선교센터를 세우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했다라고 그렇게 문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안바되고 구별된 바되고 열방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이를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를 가리라.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많은 권능을 했는데 나를 왜 모른다 하십니까? 너는 불법자다 하는 거죠. 구별되지 않은 자, 결국 너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은혜를 사용한 자죠. 바로 이 발람 같은 자입니다. 그래서 발람은, 베드로가 발람에 대해서는 미친 선지자라고 그래요. 선지자의 미친 시라는 거죠. 우리가 선지자로서의 그런 어떤 사명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아신 바 되고 구별하신 바 돼서 열방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선지자가 미친 선지자가 될 것이냐, 에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정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든든히 세우는 자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되는 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지금 7절에 보면 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6절에 내가 가로되 슬퍼졌소이다 주 여호와의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니이다. 이 아이라는 표현이 나이가 어려서 아이인지 아니면 아직 신앙의 성숙도가 어린 아이 같아서 아이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아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볼 때 아직은 미약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내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았고, 하나님이 너를 알았고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세워지고 싶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 속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그 사모하는 주님을 향한 열정, 그 속에 하나님이 아신 바 되고 구별하신 바 되고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신 바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입술을 주장하시고 선지자로 세워지거든요 감사함으로 받으실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으로 에레미야 1장 10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물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어진 말씀을 함께 잠시 묵상합니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야말로 그 당시에 이 왕을 5명이나 섬긴 사람이에요.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5명의 왕을 섬길 만큼 그가 큰 일, 많은 기간 동안 큰 일을 행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가 그 사명이 뭐냐?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다 말하고 있어요. 자, 열방 만국 위에 선지자로 세워졌어요. 그 당시에 유다 땅에 그 회개를 외치는 것도 있지만, 이 선지자는,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열방 만국 위에 세워졌다는 거죠. 결국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에레미야 31장에 보면 결국 이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선포하시는데, 그 새 언약이 주신 말씀이 히브리서 8장에서 동일하게 새 언약을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 나눠진 게 아니고 바로 유대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이 나눠진 것이 아니라 에레미야 31장에 주어졌던 새 언약,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8장에 주어지는 새 언약과 동일한 언약이라는 거죠. 이미 그래서 이 에레미야에게 주어졌던 새 언약, 열방 만국을 세우기로 작정했던 그 언약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동일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편의상 이 예수 그리스도 이전을 구약이라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를 신약이라고 해서 바로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으로 이렇게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미 새 언약은 에레미야에게 주어졌어요. 에레미야에게 주어졌던 새 언약, 그 에레미야에게 주어진 새 언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동일한 토라, 신에서는 주어진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이 새 언약인 것이죠.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옛 언약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 옛 언약이 그냥 돌판에 새겨진 것, 이것은 어떤 육체의 예법, 겉사람으로만 되어진 이것은 옛 언약이라면, 그 옛 언약이 마음 안으로 들어와서 마음판에 새겨진 것,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자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고,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 언약 백성으로서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복된 자, 말씀대로 이루어진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5 왕을 섬겼던 이 에레미야의 사명이 뭐냐?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그러잖아요.
참 당신 잘한다, 당신 복받게 생겼다, 참 좋겠다, 그러면요 다 좋아요. 근데 회개하라 그러면 좋아할 사람 없잖아요. 에레미야의 사명이 그런 거라는 거죠. 뽑아버리고 그 속에 있는 섞여있는 것들, 혼미한 것들, 죄악된 것들, 음란한 것들, 배역한 것들, 도적질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뽑아버린다 합니다.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시켜요. 우리는 그야말로 갈아엎어버려야 돼요. 우리 심령에 있는 옛사람을 갈아엎어버리고 내 심령이 새로워지고 그 옥토가 될 때 이것이 바로 뽑아지고 파괴하고 파멸돼서 넘어뜨려지고 그 다음에 건설하며 심게 한다는 거죠. 에레미야의 사명은 그야말로 욕먹기 딱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이야기만 하고 축복 이야기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근데 진짜는 뽑아버리고 파멸시키고 파괴하고 그 속에서 건설하고 새롭게 심어져야 돼요. 에레미야를 세워진 선자를 세우는 근본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보고 저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시켜야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냥 평안하다 아니라다 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뽑아버리고 파괴하고 파멸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네. 예수님의 사명 중에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죠. 선지자와 제사장과 또 뭐죠? 왕, 할렐루야. 그래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세 가지 예물을 드리잖아요. 황금, 왕이요, 유향, 이것은 제사장이요, 몰약, 이거는 선지자예요. 몰약은 쓰다는 뜻이에요. 쓰다. 선지자의 사명은 쓴 역할이에요. 선지자의 사명은 쓴 역할이에요. 어디 가서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쓴 역할, 뽑아버리고 파괴하고 파멸시키는 역할이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의 사명, 이와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이 되고요,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는 발람과 같이 선지자의 미친 자가 되는 거죠. 우리는 뽑아버리고 파멸시키고 파괴시키고 그것을 건설하고 세워져서 이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에레미야 1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 어떤 기본적인 상식이 없으면 도대체 이 말이 뭔 말인가? 11절에서는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그런데 12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그래요. 살구나무 가지와 내 말을 잘 지켜 그대로 이루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살구나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살구나무가 아니라 아몬드나무예요. 아몬드나무. 그래서 메노라 일곱 금초대, 여기는 일곱 금초대가 성소에 있는 일곱 금초대가 바로 이 아몬드나무예요. 동일하게 이 아몬드나무를 우리 성경에는 살구나무라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몬드나무의 가지, 아몬드나무를 나타낸 것이고요. 그래서 아몬드나무는 열매가 있잖아요. 열매가 꼭 눈과 같이 생겼죠. 사람의 눈. 이것을 여호와의 눈이라 그럽니다. 자, 살구나무를 아몬드나무라는 것은 바로 아몬드나무의 열매가 여호와의 눈을 상징하듯이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는 거죠. 여호와의 눈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아몬드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그 말씀은 그래 맞다, 내가 너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있다, 그 말씀을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 일곱 금초대가 있습니다. 일곱 금초대는 바로 아몬드나무의 가지와 같이 주님께서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빛 안에 거하라는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돼서 열방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18장 9절이라는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에 시편 34편 15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먼저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이 성전에서 비춰진 이 하나님의 빛이 바로 이 메노라가 온 땅을 두루 비추고 있고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있는데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먹고 파괴하고 파멸시키며 심고 세우는 일에 바로 이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바라보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마지막 때의 사대교회 때 사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주님의 감찰하심 속에 우리는 아버지 더욱더 사모하는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해 능력을 베푸시는데 이 일은 왕이 망령 때 행하였은즉 이 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한 나라에 전쟁이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데 그 나라의 왕이 잘못된 길로 가니까 그 나라에 전쟁이 있더라는 거죠. 발람한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니까 미디안이 망하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 북방을 통한 심판. 두 번째, 에레미야 선지자가 두 번째 보는 환상이죠. 에레미야 1장 13절의 한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면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유다는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을 친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치느냐?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환상 가운데 본 내용은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펄펄 끓고 있어요. 근데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유다는 바벨론, 북쪽에 있는 바벨론을 통해서 결국 유다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70년간이나 포로로 끌려가죠. 하나님이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회를 줘요. 너 스스로 너 속에 있는 죄악된 것들, 토라에서 벗어난 것들을 뽑아버리고 심고 다시 심어질 수 있도록 너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결국 오히려 에레미야 선지자를 시대들의 감옥에 가둬버리고 구덩이에 집어넣어버리고 같은 희롱을 다했던 그 에레미야 선지자, 결국 에레미야 입에서 나온 말대로 이루어지고 저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환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학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힘쓰게 쓰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이 전심으로 자기를 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주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고 남유다는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이들의 이유가 뭐냐? 말씀을 벗어난 거죠. 북이스라엘 결국은 자기식으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 절기도 바꿔버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1년 3차씩 올라가면 내려오지 않을까봐 여로보암이 엉뚱한 데다 이 성소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기도 날짜를 바꿔버리고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이라면요. 남유다의 멸망 또한 저들이 토라를 벗어나니까 멸망이 오고, 그런데 하나님은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뽑고 파기시키고 피기고 결국은 그것을 다시 심어서 새롭게 세워나가는 것이에요. 자, 과거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원히 망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심는다는 거죠. 1948년도에 기적적으로 저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저들은 급속도로 이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 저들을 뽑아버리고 파괴시킨 것 같지만 다시 심고 세워나가는 그 시점이 오늘날 시점까지 이루고 있고요. 이 말씀이 지금 이 에레미야 선지자 때 망했던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 물론 잠시 바벨론의 포로에서 놓여서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오긴 하지만 저들이 그 당시에 12지파가 바로 이 둘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진 그 사건이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바로 이들이 12지파가 둘로 나눠진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5장에 24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오셨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집이 뭡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갈라진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바로 우리는 이방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그 나라의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예레미야 1장 16절을 합독하십니다. 우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우리가 나를 버렸다는 거죠. 다른 신들을 분양했다는 것이요,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했다는 것,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을 죄악 가운데 징계하는 것은 결국은 이 말씀의 의미는 토라를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그러나 이 선지자, 물론 선지자가 시위대들에 갇히기도 하고 수많은 핍박을 받지만 하나님 그를 노성벽과 같이 세웠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1장 17절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구하라.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두렵건대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선지자를 그 환난, 그 심판을 외치고 있으니까 환난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 선지자는 노성벽과 같이 든든하게 세우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옳은 말하고 바른 말하고 말씀대로 살려면요, 주변에서 손가락질 받을 수 있고 핍박을 받을 수 있고 그걸 외치는 것이 참 좋은 일이겠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 인생은 하나님이 노성벽과 같이 지키신다는 것이죠. 17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구하라 말씀하시고요. 18절에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시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너를 치나 치기는 하나 이기지는 못한다. 믿음은 이기게 만든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 이기는 자가 되는데 선지자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때 이기는 자가 되느냐 지는 자가 되느냐 남는 자가 되느냐 그렇지 못하는 자가 이게 우리에게 관건이에요. 결국 이 메노라를 표현했던 아시아에는 7교회, 계시록 1장에서 메노라를 말씀하고 계시록 2장 3장에서 7교회는 바로 7 메노라를 말하는 거죠. 7교회가 모여서 하나의 이스라엘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메노라의 바로 이 메시지인 것이죠. 7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것. 우리는 그래서 바로 어떤 자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떤 자가 온 이스라엘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우리는 바로 서 있는 자가 바로 살아남는 자가 될 것이고 온 땅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18절을 다시 보시면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여기서 온 땅과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가 주어진 사명이 뭡니까? 이스라엘 회개를 외치고 이스라엘 회복을 외치는 것이죠. 결국은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회복됐단 말이에요. 이 온 땅,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소가 온 땅이 이스라엘이에요. 예루살렘이에요. 감람산이에요. 감람산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하를 다스리는 나라, 말씀을 치료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의 나라입니다. 그 온 땅이 회복되고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서 견고한 성읍이 되게 하시고 세계등과 노성벽이 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온 땅, 예수의 나라로 온 땅이 회복되는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이스라엘을 삼키는 자는 재앙을 만납니다. 예레미야 2장 1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의 때의 무의와 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한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그때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가 되었나니 그를 삼키는 자면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섯 번째 말씀에 줄친 부분을 보시면요, 내 소년의 때의 우위와 내 결혼의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한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한다 이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요, 자, 씨 뿌리지 못하는 땅이 어디입니까? 광야잖아요. 광야의 40년의 기간은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결혼한 기간, 결혼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결혼, 그래서 내 소년의 때의 우리와 결혼 때의 사랑, 그 광야 40년 기간에 주님과의 결혼, 이 결혼 사랑을 나누었던 그 기간이다. 그래서 광야는 미드바르 그랬잖아요. 미드바르, 따바르는 말씀이에요. 미드바르는 광야예요. 광야에 따바르 말씀이 있는 것이죠.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광야가 그야말로 황량한 거 고생 바가지 않은 장소로 보여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고 주님과 결혼해서 주님과 사랑을 하는, 그래서 주님이 다 책임지잖아요. 먹을 것도 책임지고 마실 것도 책임지고 입을 것도 책임지고 다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하면 신랑의 신부를 책임지지 않습니까? 광야는 주님이 책임지는 것이고 말씀으로 그야말로 위로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 광야에서 주님과 결혼하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나의 신부가 될 것이다, 나의 세굴라가 될 것이다,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래서 언약을 믿겠다고 작정했고 그들이 토라 10계명의 말씀을 받기로 작정했잖아요.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이라면 출애굽기 20장에서 토라의 말씀을 주었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얼마 되지도 않아서 말씀도 받기 전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동일하게 너희가 지금 그때나 마찬가지로 너희들은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광야는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 교회에 있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광야에 있었던 것을 교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는 광야인 것이죠. 광야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요 세상에 미혹당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부정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순절날 시내산에서 토라의 말씀이 주어지죠. 토라의 말씀이 주어진 그 말씀을 결국은 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주기도 전에 돌판을 깨뜨려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처음 깨뜨린 돌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돌판을 깨뜨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막 가서 다 먹여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노가 저들에게 그야말로 진노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다시 받아가지고 내려와요. 근데 처음 말씀이나 두 번째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말씀이지만 첫 번째 말씀은 돌판에 새긴 말씀, 결국 돌판에 새긴 말씀을 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똑같은 말씀이지만 두 번째 주어진 말씀은 마음판에 새겨지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성령 감임입니다. 그래서 뜻 있는 사람은요 오순절을 두 번을 지내요. 그 첫 번째 옷을 깨뜨려진 돌판의 오순절, 두 번째 오순절, 그때 오순절날 시내산에서 토라의 말씀을 받고 다시 그 모든 사건을 지나서 이 40일간 금식하고 모세가 다시 받은 말씀이 두 번째 돌판이잖아요. 이 두 번째 돌판은 뭘 말하느냐? 첫 번째 돌판이 이스라엘이 깨뜨려졌더라면 두 번째 돌판까지는 이 시대를 황금송아지 시대, 황금송아지로 말미암아 멸망했단 말이에요. 그 심판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요, 제가 보는 관점은 첫 번째 돌판이 이스라엘이 깨트려졌더라면 그 이스라엘이 깨트려지고 다시 두 번째 돌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셔서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오기 그 사이까지는요 황금 송아지를 섬기는 시대예요. 그래서 과거에 가면 가톨릭이나 이 가톨릭 교회 가면요, 유럽에 있는 교회 가면 황금으로 도배를 해놨어요. 왜냐? 황금 송아지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가 지금 황금 송아지를,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요, 교회가 건물 세우는데 그냥 연연해 있고 그냥 금으로 도배하는데 연연해 있고, 이것은 황금 송아지를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벗어나게 있는 것이죠. 우리는 황금 송아지가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주님을 잘 섬기는 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장 3절에 그때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가 되었나니, 여기서 이스라엘은 나의 성물이다 그래요. 성물은 거룩함으로 구별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은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은 자예요. 그렇다면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돼요. 구별되지 않는 것은 버림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구원하셨지만 그 구원의 완성은 구별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구별된 자가 되고, 그래서 주님의 신부로 잘 단장자가 돼서 주님의 그 추막절을 지나서 주님의 재림의 나라에 넉넉히 입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5장 33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에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아멘. 자, 맹세라는 말이 나오죠. 맹세, 맹약, 뭐 언약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언약서라고 합니다. 언약서. 자, 이 말을 잘 지키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 시내산에서 토라의 말씀을 받기 전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독수리 날개에 어금같이 내가 너희를 인도한 걸 너희가 믿느냐. 그야말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강박한 바로의 마음을 깨뜨리고 홍해가 쫙 갈라지게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는 치료하게 하시고 아말렉 전쟁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내가 너를 독수리 날개 어금같이 이렇게 인도하는 걸 너희가 믿느냐. 그렇다면 나와 언약을 맺자. 이 언약식이 바로 결혼 언약인 것이에요. 이것을 약혼, 정혼 언약, 정혼이라고 그러죠. 정혼 언약. 약혼은 아직은 결혼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약혼, 이스라엘의 약혼은요, 이스라엘의 정혼은 이미 결혼한 것으로 보고 결혼한 것으로 그 효력은 동일하게 결혼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효력이 발생해요. 약혼한 사이지만 그러면 약혼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약혼에 따르면 반드시 결혼까지 가야 이게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내산의 언약은 토라의 말씀을 주어진 언약은 언약한 것이죠. 맹약한 것이죠. 근데 맹약을 깨뜨려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맹약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맹약을 함부로 하지 말라. 맹약을 했다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토라의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짐승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까지 해놓고서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니까 이것은 맹약이 헛 맹약이 된 것이죠. 헛 맹세가 된 것이죠. 그래서 헛 맹세를 하지 말라. 그러나 내 맹세하는 것은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반드시 맹세를 지켜야 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은요, 자, 믿음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저받은 칭의예요. 거저받은 은혜지만 믿음 안에서는 이제는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힘으로 담장되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맹약인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약서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언약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광야교회에서 형통함이 있어요. 광야교회에서 형통함이 아니라 저들이 불통함이 있었던 것은 언약을 벗어나고 말씀에서 벗어나니까 불통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맹약,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은 이 에레미야 선지자나 이 토라의 말씀과 아주 직결되는 말씀인데요. 3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자, 이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3장 13절 이하 말씀을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23장 13절 하 있을 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화가 있다 그래요. 근데 왜 화가 있느냐? 천국문을 닫아버리고 너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가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요, 여기서 또한 큰 오해가 있어요. 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다,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다, 토라대로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오해했어요. 성경은 자세히 보면 바리새인들은 토라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의 정해는 유전, 장로들의 유전, 사람의 계명, 너희 유전으로 유전을 율법이라고 오해해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말씀대로 사는 자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율법대로 사는 자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율법은 완전한 것입니다. 율법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는 것입니다. 신약 속에 있는 말씀 많은 부분이 율법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있을 때 다메섹 도성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갈라디아 3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래요. 근데 그는 교회를 핍박했다 그래요.
근데 율법의 의로 흠없는 자가 어떻게 교회를 핍박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말하는 율법은요, 성경이 말하는 토라가 아니라 저들이 가지고 있는 장로들의 유전을 말하는 거지.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1장 보면 내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유대교 전통에 따라서 교회를 핍박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면서 잘못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에 토라를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잘못됐다, 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던 것은 진정한 토라가 아니라 저들이 가지고 있는 장로들의 유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그 열매, 장로들의 유전이 뭐냐? 살인과 간음과 도적질과 음란과 폐역과 이런 것들이 열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열매는 살인과 간음과 도적질과 폐역하며 오직 율법에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있겠어요? 그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했던 것이죠. 어쨌든지 맹세,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너희가 바리새인들이 그야말로 천조물을 닫아놓고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헌맹세라는 거죠. 그 헌맹세가 뭐냐? 마태복음 23장 16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명이요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래요. 성전으로 맹세하면 이거 안 지켜도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냐, 이 얘기는 뭐냐? 성전이 진짜예요? 금이 진짜예요? 예? 성전이 진짜예요? 그런데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고 금으로 맹세하는 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금으로 맹세하는 건 내가 금이 많이 뭔가 맹세를 했으면 내가 맹세에 잘못했으면 금을 내가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물질의 보상을 나가는 것은 아까워서 그걸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건 안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야말로 망령되게 하는 것이에요. 망령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쉽게 서운할 수 있잖아요. 언약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서운한 것을 안 지키는 것은 반드시 화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걸 안 지켜도 되고 금으로 맹세한 것은 나한테 물질에 손해가 가니까 이것은 지켜야 된다는 것이 이게 이 바리새인들의 사고예요. 어떻게 율법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저들은 율법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장로들의 유전, 사람의 계명으로 말미암아 말씀은 오히려 곡해가 되어버린 거죠. 이것이 천국문을 닫고 있는 것이에요. 천국문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닭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자,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면요, 그 성전의 금으로 눈에 보이는 것, 이 물질, 예물, 금, 이것은 밖이단 말이에요. 자, 밖에는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어요. 밖에는 포장할 수 있겠죠. 옷으로 포장하든지 화장품으로 포장하든지 뭐가 이쁘게 보일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 겉에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는데 그것이 성전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성전을 더럽혀놓고 겉에만 이 번드름하게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죠. 그것이 이 겉대법, 이 겉대법이 뭐냐? 겉대법을 여기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도 드리고, 뭔가 박하와 해안을 통해서 예물도 드리고, 뭔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했다. 어떤 경우 그렇지, 11조 생활, 주일 성수하고 11조만 잘하면 천국 간다.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너의 중심이 뭐가 있냐? 중심에서 나오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우리는 겉으로는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결단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네. 먼저 속이 깨끗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겉이 깨끗해지라는 거죠. 먼저 뭐가 우선순위냐? 그러나 둘 다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근데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겉대법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는 드렸지만 그 안에 속의법, 성전을 더럽히는 의와 힘과 신은 버려진 인생들이다. 그래서 천국문을 닫고 있다는 거지. 우리는 겉과
속이 하나가 돼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은 헛맹세한 것이야. 토라의 말씀의 그 의도는 이게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 돌판을 깨뜨린 것은 결국 그게 겉에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다라면요, 그것이 마음판에 들어와서 마음까지 깨끗하게, 그게 결국 그것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할례를 받을 때 할례가 무슨 할례입니까? 육체의 할례가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더욱더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셔서 마지막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지자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에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자, 발람 선지자가 있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사람들한테 대우받고 칭송받고 그런 게 아니죠. 발람은 이 발락의 바리바리에서 아주 물질 재물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그는 눈이 어두워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고 자기도 망하고 자기가 속해 있는 미디안도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뽑아버리고 파괴시키고 파멸시키고 다시 다 새롭게 심고 새롭게 세워지는 것이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의 사명이기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에레미야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그런 이 장성한 분량이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내 속에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인생들